오늘 말씀 사도행전 14장은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 일행이 쫓겨나죠. 그들이 이고니온 지역으로 갑니다. 이고니온 1차 전도행인데요.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유대인의 회당을 기점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열심히 사역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두 부류로 나뉘죠. 바울을 따르는 자들, 반대로 따르지 않는 자들. 오늘 말씀에도 보면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막 선동하고 또 악감을 품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두 사도는 열심히 일합니다.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시고요. 또 그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4절에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따르는 자도 있었고 따르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따르지 않는 자들 중에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이죠. 심지어는 돌로 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복음의 현장이, 그 사역의 현장이 항상 녹록지 않았죠. 열심히 전하기는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켜 주기도 하시지만 결과물은 항상 다른 자들이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도망합니다. 6절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쫓겨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도 열심히 사역했지만 열매도 있었지만 또 결과적으로는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곳에서도 비슷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울이 보니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웁니다. 10절에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얘기하죠. 11절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지를 때 신들이 사람의 형상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말하는 자에게 헤르메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우리가 제사하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바울이 머무는 집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할 때 두 사도가 놀라서 뛰어나오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너희가 왜 그러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라.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너희가 모르고 놓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게 하셨는데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제사하려니 이게 웬 말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겪은 일, 또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겪은 일, 다양한 일인데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재단하고 또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대로 다 알고 또 믿고 따라오는 것은 아니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랬고 이고니온에서도 그랬고 뭐 바울이 가는 어느 곳을 가든지 항상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유대인들이 첫 번째 대상이었지만 같은 민족이라 도움을 얻을 것을 기대하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죠. 오히려 도움과 호의를 얻기는커녕 방해를 합니다. 선동하고요. 이간질시키죠. 악감을 품게 합니다.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또 이방인들은 이방인 나름대로 자기들 생각이 있어요. 기적을 베풀지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말리는 일에 많은 시간과 또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항상 유대인이면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또 이방인이면 이방인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죠. 바울 또 바나바 또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는 일행들 항상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세상이고 그것을 세상으로 인정하고 또 수용하고 또 거기에 대처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바울과 선교 일행도 나아가게 되죠. 어떤 때는 피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기민하게 말리면서 대처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여행을 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대하는 건 세상이죠. 그 세상은 항상 방해도 있고 복음과 연결되어 그 삶을 살고자 할 때 방해도 있고 또 무지함도 있고 그렇게 변화무쌍한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고요. 또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주님 안에 충만한 그 능력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힘있게 구해야 할 것은 변화무쌍하고 또 항상 호의적이지 않고 적대적인 그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 안에서 정말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하고자 한다면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 하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정말 다양하게 예상하지 못한 또 정말 뜻밖의 일들을 만나는 그때에도 잘 대처할 수 있는 그 하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그 지혜로 때로는 무지하고 때로는 적대적인 그 세상을 복음으로 호령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